창세기 43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전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었는 부정을 입었느니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곧바로 그것을 표출해서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풀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타고난 성향 때문에 풀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되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고, 그래서 마음이 병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육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20여 년 동안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상처로 인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요셉이 마음이 풀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음식을 요셉이 자기 집에서 먹겠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리라고 했죠. 아주 예전에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애굽으로 찾아온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찾아온 그 가나안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이것은 이 애굽 사회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시중을 들으며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시키는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반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준비해간 그 예물을 정돈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바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 선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예물을 정돈하고 기다리고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그 형들이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꿈에 2번 나타났었죠. 절하는 모습이. 꿈에 2번이 나타났었는데 2번 모두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주셨고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와서 그 종살이를 했고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꿈을 주셨던 그것이 그 형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이 요셉은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그 실체를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건져 주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이죠. 절을 했다는 것은 자기는 그 사람의 종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되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높이.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나아갈 때 아무리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리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죽음 앞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앞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교회라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많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있다고 대형교회나 의시되는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같이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는 그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런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모르죠. 모르면서 멸시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우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내 잔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면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그 아버지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 나를 버리고 갔어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야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여기지 않았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던 저였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다 생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전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얼마나 그리웠던 그 형제들이었고 아버지였겠습니까? 원수 같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에게 있다면 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를 안 믿고 이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그 형들이 왔을 때 그거부터 갚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그리던 그 아버지와 막나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했기에 그들을 용서했기에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치료되었기에 그들은 이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그냥 그저 주었을 것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다시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입에서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아무리 원수 같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동생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축복부터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마나 복받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복받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죄인임을 뉘우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울면서 이 요셉에게 들어있던 그 미움의 마음, 그 상처의 마음이 그대로 다 씻겨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져 있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그 과정 가운데 상처투성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악하기도 하고 예수를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방해를 합니다. 거기에 육신의 질고까지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 가요 역사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는 노래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마는 노래. 우리가 살아오는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한이 맺혀 있다는 것이죠. 아리랑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한풀이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이 다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한이 많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상처라는 것이죠.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의 노래, 그렇게 그것을 그 노래로서 풀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걸 풀어내야 된다고요? 찬양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얼룩져 있던 그것들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할 때, 아니면 가정에 어려울 때, 아니면 남편과 아내 때문에 싸우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목소리 높으며 그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되 그렇게 한을 마음에 품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억제하고 그 정을. 요셉이 처음 베냐민을 봤을 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반갑고 그리웠던 동생이었기에.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참 웃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부정 탄다고요? 저 그거 엄청 따졌습니다. 옛날에 무속신앙 부정 탄다고. 이게 그 신앙 속에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온데간데 없어지지요. 무슨 부정입니까? 이사 가는데 맨날 날 잡아야 되고 그래서 손 없는 날 잡으니까 그날 차도 없습니다. 봄 가을에는. 그래서 이사 비용도 비싸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죠. 다른 사람 안 오는 날 날 잡아서 하니까 편하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그 이치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고. 참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는 것,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영양분이 상을 차리기 전과 상을 다 예사가 끝난 다음에 영양분을 검색해 봤더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의 신들이 와서 먹는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신 분이나 천국에 가신 분이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와서 잡수는다고 저도 부지런히 상 차리고 아주 정성껏 유세차 충문지어서 축 읽고 저 그거 완전 대가입니다. 그거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면서 제사 지냈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잘 되게 하기는커녕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오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데 거기에 대고 절하고 거기에 대고 정성을 들인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헛일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원수 마귀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 마귀 졸개들 그 귀신들이 조상신으로 둔갑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헛것인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여기서 부정을 입었습니다. 부정 입기는 무슨 부정을 입습니까? 같은 사람끼리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별로. 아침에
걸어 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길을 휙 지나갔다고 부정 탄다고 안 가고 들어옵니다. 이게 옛날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부정을 입습니까? 무슨 부정을. 같은 사람인데. 이게 원수 마귀 그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왜 나이의 순대로 그렇게 앉혔을까요? 자기 가족의 순서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제 이 형들을 보고 베냐민까지 오고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울음을 터뜨려 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우리가 모두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과 재회하자마자 그동안 눌러왔던 그런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쌓여왔던 그런 상처와 아픔 그리고 외로움 등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이 요셉의 상처와 아픔은 흘린 눈물과 함께 씻겨 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씻어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씻어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